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족하십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본인은 삼층청의 셋째 하늘에 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외적인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도 부득불 자랑을 하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주님의 환상을 본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언제? 14년 전. 말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꿈만 꿔도 그 다음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며 간증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14년 전에 몸 밖에 있었는데 몸 안에 있었는데 너무나 엄청난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나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나도 부득불 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노라. 초자연적 역사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건.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했더라면 14년 전에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은혜도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큰 환상의 경험도 해요. 그러면 그걸 참 간증하는 분들이 있을 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뭐야? 그러면 그 간증은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아, 나도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간증한다고 해놓는데 남을 아주 우습게 만들고 남을 초라하게 만드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될까 봐 바울은 14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랑하면서도 자세한 것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이미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며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만 꿈 이야기를 하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자꾸만 호기심과 엉뚱한 대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될까 봐 말하지 않아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한다? 이쯤하고 그만두노라. 어떤 사람들이요, 이쯤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다 붙어요.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여기까지 보여줬다고, 저기까지 보여줬다고 막 붙어버려요. 세상에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 두겠노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몰두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그만둔다고 하고, 이 경험은 누가 했느냐면 바울 본인이 했어요. 근데 2절,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면서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2절도 3절도 4절도 내가가 아니라 그가. 바울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자기란 말이죠. 자기를 표현하면서도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하면 너무나 이렇게 칭찬과 자랑으로 확 나갈 수가 있습니다. 14년 전이 언젠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AD 55년에서 56년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예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14년 전이면 AD 41년에서 42년 사이예요. 이때가 언젠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근 12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해요. 이런 칩거 생활을 할 때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때가 어디냐면 바나바가 이 사람을 어디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서 1년간 함께 목회를 했어요. 그때 믿는 사람이 수없이 늘어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속하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위로하시기 위해서 셋째 하늘을 보여줬었어요. 이런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런 그 위로를 받은 것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건 내가 자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에는 이런 의미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우주간의 개념보다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갖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에 지극히 높은 최고로 완전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사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칼빈은 이것을 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렇다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갖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런 신비 체험은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해요.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에게 능력을 얻게 되고 확신을 줘요. 개인에게는 어떠하다?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에게는 중요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유익하지 못해요. 이런 꼭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무슨 체험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몇 인칭으로 얘기해요? 3인칭화 시켜서 얘기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보다? 십자가 사건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닫는 5마디가 훨씬 더 낫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엄청난 사건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에게는 상당한 힘을 줘요. 파워를 줘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그다지. 여러분 방언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줘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체험.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썩 큰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이런 말을 하겠지만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이 차원이 틀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나는 뭘 자랑하고 싶다? 약한 것, 나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거짓 사도들과 바울이 자랑하는 차원이 틀려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만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은 내 영광을 위해서 추워도 자랑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너희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겠노라. 그렇지만은 나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약함을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그 약함 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나는 뭘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을 자랑. 그러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셨던 누구를 자랑하고 싶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열으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내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답답해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옆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행복한 건 하나도 없어. 너는 지금 너무나 아프고 약하고 가진 게 없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어. 주님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 이런 큰일 납니다. 그냥 막 질주해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 내가 너무 자고할까 봐 내 인생에 뭘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 브레이크를 해서 아이고, 우리 가정에 저놈만 없으면 내가 팔자가 피겠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그 자식이 뭐예요? 내 인생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만사형통할 텐데 그 문제 해결되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목소리를 주고 했는데 저도 좋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 있으면 그렇게 주면요 술집 갖고 노래 부르려고.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줬어요. 키가 크고 아랑드롱이 잘생겼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생겼으면 교회 안 나와 있고 88 클럽에 갈까 봐.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는 이렇게 키가 조그만 게 얼마나 감사한지. 키 컸으면 사람들 때릴 거 아니에요. 뭐 키 크다고 다 때리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맞으면 맞았지 어디를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아이, 우리 집에 돈만 있었으면, 돈 있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다 그 가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 앞에 있는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그냥,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훈련대장 가시예요. 오늘 바울이요 정말로 그걸 내가 깨닫고 나서 고통스러운 것, 그러나 나를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것만 내가 되면, 여러분 그게 없는 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닌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차고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바울도 보세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몇 번?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 3번이라는, 1번, 2번, 3번의 의미도 있겠지. 너무 힘든 문제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약한 걸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약하는 까는 하나님, 주님 앞에 여러분 복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안에 있고,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반응이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이게 광야 백성들이에요. 광야 백성들은요, 이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 늘 그 어디나 천국이 돼요.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그 전 40년은 바로 밑에서 모든 걸 다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의 120년은 가나안을 향한,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저그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느부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다 보라고 했어요. 올라와라. 그리고 봐라. 세 번째 여기서 죽으라. 모세가요,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과 5절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이 너무나 감격해서 여호수에게 안수하여 들여보내요. 우리가 삐지면요, 안수도 안 해요. 들어가든 말든. 너무 기뻐갖고 내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수에게 안수하고 나는 여기까지 족하다. 이제는 네 시대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삐져서 저 화장실 가서 숨어버리고 얼른 가버려요. 없어요. 오늘 내 은혜가 하나님 족합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오고 더 나아가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저는 눈이 적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눈 갖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게, 주님 바라보고 감사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주셨어요. 그 장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약함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교만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누구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능력,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9편 6절 7절 보면 어떤 사람이 부유함을 자랑해요. 자기 가진 걸 자랑해요. 뭐라냐?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16절에 허탄한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허탄한 4장 16절. 그것은 뭐라고요?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다 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대신 신비한 것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잘못하면요, 묵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에 닥치는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유익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1절. 페이지로 893면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가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도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고린도 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249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고난은 바로 영광과 직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페이지로 382면입니다.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여쭤볼게요. 요셉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오히려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했습니다. 모세, 다윗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갔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그 고난은 구원의 길이요 속죄의 길이요 성화의 길을 깨닫는 순간 내 은혜가 족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또 다루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함께하기 위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무슨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길래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잘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함을 내가
사랑하고 싶다. 왜냐하면 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아픔, 내 고난,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제 은혜가 촉합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은혜가 촉합니다.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했고, 그는 이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은혜가 촉합니다. 더 나아가 기뻐했던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은혜와 주의 축복의 전주곡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은혜가 촉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의 축복과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